우리가 스승의 우리가 주일에 참 감동적인 어떤 영상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스승이 없어지고 부모가 없어지고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는 참 안타까운 우리의 어떤 혼란의 어떤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 서울 강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당시 담임 교사였던 A씨 선생님이 B군에게 학교를 안 다니고 온내에 갔다라고 하고 학습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이 두 문장의 어떤 문구에 교훈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곧장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녹음기를 이 가방 속에 넣게 해서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이야기했던 것을 전부 다 녹음하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이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1심 어떤 재판 가운데 속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우리가 2년을 받는 끔찍한 어떤 사건이 우리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특수교사 어떤 유죄 어떤 사건을 우리가 남겨졌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떤 교사들이 누구를 위한 몰래 녹음을 하는가, 큰 어떤 프랭카드를 우리가 걸면서 어떻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법정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 녹음은 합법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각이 시작이 되어졌고, 특별히 여러분 아다시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선생님이 교사를 관두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아주 큰 어떤 형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2차 이제 3심에 가서 대법원에서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우리가 불인정하게 되고 공개되지 않는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판결한 어떤 이 부모는 또다시 이 교사들을 죄를 달라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3구심까지 일리게 되어지는데, 제3구심에서 결국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2025년 6월 달에 되어졌습니다. 약 8년간의 어떤 소송, 7년 정도 소송 가운데 속에 엄청난 이 교사는 더 이상의 어떤 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녹음하는 것을 금지가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의 일구투적을 전부 다 녹음해서 이렇게 되시는 거,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 어떤 설교를 녹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왜 이렇게 되졌을까요? 요사이는요, 학교 가면요, 여러분 운동장에 축구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많던 수학여행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에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전화가 왔어. 교사 선생님, 내 딸에게는 좀 이렇게 편한 친구는 옆에 짝지 이름을 지명해 놓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면 왜 우리 아이는 사진 5카트인데 다른 아이들은 10카트를 찍어줍니까?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백일장 대회가 없답니다. 왜 백일장 대회 열어가지고 대상을 만들고 차상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상을 받지 못하게 합니까? 가슴 어떤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요, 선생님이 도저히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이제 이 현대 어떤 교육판의 어떤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스승이라는 어떤 의미는 결국 여러분 무너졌고, 정말 어떤 교사가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실정에 빠져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부모의 어떤 응대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여러분 이렇게 5, 6, 7명 낳아줘서 학교를 보내놓으면 여러분 선생님의 말에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의 어떤 권위가 세워졌던 그 시점 가운데 속에 지금은 어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왜일까요?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뢰한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불신의 어떤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개인과 제도와 언론과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어떤 현상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러면 불신의 핵심 원인이 과연 어디 있다고 보게 되십니까? SNS를 통해서 허위 정보가 사실보다도 빠르게 전파되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알고리즘의 편향입니다. 보고 싶은 여러분 어떻게 정보만 여러분 듣고 보고 싶지 않은 걸 듣지 않습니다. 제가 주부로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고를 딱 내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싶은 광고만 보지 다른 광고 어떤 그런 광고를 냈나 여러분 듣지 못하는 시대를 보면서 이 알고리즘의 어떤 편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모습들, 정직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익명성으로 가진 어떤 욕설과 타인을 비난하고 대지는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불신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은 과연 뭘까요? 각자 도생이 심화되집니다. 국가나 공동체 대신 스스로의 어떤 성적만 도모하고요, 공식 발표를 믿지 않고 배우를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사이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성별에 따른 진영 논리가 강해집니다. 전문가의 거리가 추락되집니다. 과학적 사실이나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어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어떤 세상이 되어졌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제가 뭘까요? 과제는요, 미디어 바로 리터러시인데 뉴스의 어떤 사실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에서도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말과 삶의 어떤 일치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재정을 지평을 투명하게 영수증을 공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명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고통받고 이웃을 돕고 공익에 선언해야 되고, 공동체의 내 모함과 가짜 뉴스를 벽역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현대 우리가 교회가요,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여러분 한 개의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스스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함과 가짜 뉴스를 말미암아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 시점 가운데 속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구 서분노예 교회가 그 교회가 한 60명 어느 정도 교회가 잘 되다 싶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선동해가지고 30몇 명의 어떤 교인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전도에서 목사님 어느 교회 갈까요? 라고 하는데 그 교회 좀 가서 좀 유래해 주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남전도 회원들이 가서 유래해 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서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너무 변화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가 다닐 때, 우리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공대, 법대, 음대, 여러분 상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도 지금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떤 변화가 심하는지요. 학과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적응이 안 되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요새 대학은 어떤 과가 있는지 압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커피 칵테일 학과, 김치 발효학과, 배터리 학과.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쭉 밑에 내려오면 얼굴 경영학과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경영학가 어떤 학과인지 압니까? 얼굴을 보면서 사람 현장에 배치를 시켰답니다.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배치시켰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웹툰 만화 콘텐츠 학과, 여러분 유튜브 학과, 크리에이터 학과, 미디어 콘텐츠 학과, 반려동물 보건학과,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마트팜 학과, 발음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졌던 간에. 이런 어떤 변화 가운데 속에서 나는 그때 공대밖에 없었는데, 농대밖에 없었는데, 상대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 가운데 속에서 적용을 못 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는 어떤 이런 어떤 삶의 구조가 되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은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순교를 당할 그 시점 AD 한 67년경에 썼던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서를 쓸 때 누구를 써줬나 하면 디모데를 써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 있어서 바울은 큰 스승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승의,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왜 있게 되셨을까요? 스승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있게 되어졌을까요? 나에게 복음을 처음 들려주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방황하던 청년 시절 나를 붙들고 밤새 기도해 주셨던 목회자, 매일 새벽 자녀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부모이라는 어떤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고 이어가고 지키십시다. 어떻게 스승의 뜻을 기억하고 스승의 삶을 이어가고 스승의 삶을 또 이렇게 사명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영적 스승이 심어준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삶을 사오며 스승이 심어줬던 사명을 이어가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이 디모데가 여러분 그 스승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요 여러분 그것을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요 이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못했던 이 사명들을 너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명한다는 것은 군대에서 지휘관이 내리는 엄중한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내가 엄중하게 명령한다. 네 내 아들 아닌가? 네 내 제자 아닌가? 그리고 내 사명을 너가 지금 현재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이 과연 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디모데가 받았던 이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의 소명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공동체와 스승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된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과연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선한 삶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소명, 영적 정등태에서 디모데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어떤 이 무기, 어떤 일이라도 선한 삶을 이겨가면서 실제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끝까지 붙들어라는 이 사명을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디모데는 절대적인 어떤 스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고 여러분 그 바울을 타당해 가지고 자기가 선한 어떤 삶의 어떤 사명을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디모데의 어떤 가장 강력한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 있어서 바울의 스승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스승은 과연 누굴까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여러분 헬런 켈러가 등장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헬런 켈러는 나의 어떤 인생 이야기라는 어떤 책을 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책의 어떤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라이프 삶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했던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실패하는 자체가 여러분 어디에 보면 정당한 것이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리번 선생은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너에게 배워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헬런 켈러에게 절대적인 어떤 힘을 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셀먼 쌤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압니까? 아이의 영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여러분, 이 영혼을 감동시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에 도달하기까지, 다시 헬런 켈러가 이 설리먼 선생님을 믿기까지를, 설리먼 선생님의 어떤 말 한마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이 정도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리먼 선생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십니까? 나는 헬런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 우리는 때에 따라 가지고 좀 힘이 듭니다. 나 교사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문제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하진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 하지, 내가 교사는 나이 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12월 29일에 소천했던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십니다. 그는 100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병에 걸려서, 특별히 암의 어떤 병에 걸려서 참 놀랍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어떤 복을 받았으면서 자기가 마지막 그 죽음의 어떤 순간까지 놓치지가 않았던 것이 뭐냐 하면 교사였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교사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희끗희끗한 여러분 백발을 가졌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이란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신정 정치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이 미 대사관을 점령해 가지고 444일 동안 여러분 미군들을 여러분 강하게 참 이렇게 압박했던 그 시절 때에 바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 카터 대통령이 심할 때는 잘 못했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내려놓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동을 주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소명 앞에, 하나님 앞에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50년의 헌신 가운데 속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선생님이 1887년 헬렌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1936년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9년 동안 헬렌의 곁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강연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공부할 때 손바닥에 헬렌의 손바닥을 펴서 그것을 글자로 다 기억해주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바깥에 강연할 때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점자로 강연의 어떤 내용들을 다 써주면서 실질적인 헬렌의 어떤 강연의 100%의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설리번 선생님의 자기 어떤 작품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헬런 켈러의 어떤 설리번, 디모데의 어떤 하나의 바울, 우리 또한 어떤 믿음의 어떤 스승에 대한 아름다움의 어떤 그 사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에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의 어떤 스승은 과연 뭘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 상반절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뢰와 복음의 어떤 진리를 고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승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은 어떻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정결해진 도덕적인 자각 가운데 속에 삶 속에 드러나는 수평적인 어떤 바른 행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보배로운 어떤 내용물이고 착한 양심은 그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내 가슴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분명한 어떤 논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과연 이 믿음과 이 양심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여러분 설정되지는 신뢰. 그러니까 결국 뭐냐라고 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어떤 설정이 다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해줘요. 잘 믿어줘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 믿음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이 되십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아이에게 여러분 지금 옷에 가방에 녹음기를 해서 선생님을 다 녹음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 부모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인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의 진정한 어떤 하나의 이 양심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양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 믿음에 대한 하나의 변질과 여러분 상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처음 앞에 우리가 또 기질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과음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너가 잘못 안 했는가? 너가 잘못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좀 하시죠? 여러분, 부부싸움은 누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죄송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내가 주둥이를 다물고 일하려 했다 그먹지. 입을 딱 다물고 상대가 잘못했다 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거. 그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삶의 구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뭐 잘못했노? 네가 잘못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이것을 선했던 글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강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이 신학생들은 이 기독교 강요를 끝없이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가장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것을 심어다는 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특별히 우리가 보수 신학을 공부한 사람, 기독교 강요와 책이 없는 그런 어떤 신학서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필독서가 되어져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까지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19장 15절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1번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양심을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의 일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파송하신 법정이자 치안관으로 정의함. 양심을요, 인간의 지성과 감성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던 법정 치안관, 양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이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어떤 분명한 어떤 문제다, 이 양심이 있다는 게 이게 믿음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분의 믿음이 그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하는 지식, 도덕적과 달리 오직 하나님과 인간이 단독으로 마주하는 영역을 양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양심, 사실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것을 아까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 선한 양심, 선한 어떤 행동을 하여 사람에게 속일 수 있지만, 하지만 양심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여러분 동기와 은밀한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관계에서 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양심은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앞으로 강제를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마련했고 큰 어떤 병이 있을 때에 양심이 작동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권력 얻으려고 또 돈을 가지고 내가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있을 때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제가 아직까지 진상훈, 그때 우리가 집사님이 계셨는데 맞습니까? 이름이 전상훈 집사님. 예, 죄송합니다. 두 자를 맞췄네. 그 집사님이 있으면, 집사님 이제 마지막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할 이야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제가 속속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쭉 가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양심 가운데 하나님은 양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방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 방을 처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 한가운데에서 양심이라는 엄격한 판사를 앉혀두셨습니다. 세상 법정을 속여 승소한 범죄라도 밤마다 자기 내면의 법정에서 양심의 망치 소리에 시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내면의 판사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기소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그 판사의 인도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고신의 코람되어 하나님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보면 바로 믿음과 바른 양심을 디모데에게 심어주게 되어지는 너무나 어떤 위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정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마지막 요한서에 믿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 이 죽음 직전에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의 마지막 어떤 단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훈계를 무겁게 여기며 영적 파산의 위기를 경계한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양심을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안전한 어떤 항로를 이탈한 배는 거센 어떤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남 뒤에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영적 파선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는 어디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어떤 궤변을 대졌지만 이는 사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이단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뒤에 문제입니다. 알렉산더는 뭡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때 당시 때 지금으로 보면 거의 삼성의 어떤 반도체와 비슷한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울의 복음사에게 격렬하게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 돈을 가졌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돈을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알렉산더의 어떤 뜻을 따라가지고 돈이 최고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알렉산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은, 이 물질적인 어떤 신앙과 우리 기독교는 함께 우리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이 은혜에 우리가 시발점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 벗어나 자신만의 가짜지를 줬다가 파멸의 본보게 된 것을 분명히 보여지고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내용들을 잘 책을 써놨던 선들이 청도교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있습니다. 이분이, 토마스 왓슨은 경건을 열망하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책을 써놨는데, 이 토마스 왓슨이 청도교 신학자이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가면, 스승의 어떤 책망과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영적 무덤을 파는 자다.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을 처방하고 때로는 아픈 수술에 어떤 칼을 대신다. 그러나 미련한 환자는 당장 아프고 쓰다는 어떤 이유로 의사를 밀치고 병원의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환자는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겠지만 그 결과는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비참한 어떤 죽음을 맞는가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스승이 책망이라면 그 선잔을 달게 마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칼날이 아프다고 의사의 손을 밀쳐내는 순간 당신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 어떤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스승의 어떤 책망을 과연 듣는 시대인가? 가서 이렇게 여러분 복의 설교를 하고 칭찬의 설교를 하면 좋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 죄의 설교를 한다면 이걸 과연 기뻐할 사람이 과연 지금 현대 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정말 고민스러운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던 스승께 감사하고 참된 믿음과 양심의 본을 지었던 바로 그 스승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바로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고 이어가고 지키는 세 가지입니다. 영적 스승이 심어준 사명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믿음과 여러분 착한 양심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기고, 또 훈계를 무겁게 여기며 영적 파산의 위기를 잘 경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